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찬송 후에 이상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성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렇게 강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친구들이 지었던 죄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 미워했던 마음, 그리고 불순종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달아지고, 또 그 잘못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또 귀한 사랑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발에 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가는 어두운 길가에 하나님 빛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환절기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병균 질병들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또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께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채워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끌어간 지, 그래서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돌아오게 된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서 이 두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의 내용은 이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오는지 내용과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 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신 것은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또 잘 섬기겠다고 결심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의 내용은요,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있는 동안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또 정복을 당해서 바벨론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인 이 페르시아, 너무나도 강한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독립해서 돌아온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인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4절 우리가 이것을 읽었는데 이것은 고레스 왕이 모든 나라에 명령을 내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1년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모든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또 거기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이웃 사람들은 금과 은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성전을 세울 때에도 예물로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낼 그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조서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2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이름까지 다 지어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말합니다. 또 이사야 45장 1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요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이전 약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해 두셨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채찍의 말씀일지라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은혜의 말씀일지라도 이루어집니다. 회복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포로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려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죄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재앙을 통과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괜찮다 하는 것은 병에 걸려 있는데도 괜찮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편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세상 만국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가 말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사명도 같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학위를 얻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의 내용이 3절과 4절에서도 기억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를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아도 성령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본국으로 보낸다. 가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를 다스리라는 것도 아니고 밀을 많이 심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조공을 많이 바치라는 것도 아니다.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얘기해요. 유대 백성들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자는 남아있고 이 나라에 살고 싶은 사람은 남아있고 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돌아가는 자들에게 은과 금과 물건들, 짐승들 이런 것들을 도와줌으로써 성전 건축하는 것에 힘을 보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도 기쁘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질까지 도와주고 하나님께 예물까지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의 왕이 되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이 말을 듣고 유다의 백성들과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말에 유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들리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이들이 감동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조국을 떠나온 유대 백성들이 떠나온 지 7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평안해요. 그리고 70년 살았으면 그들이 삶이 그곳에서 친숙하게 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집을 다시 짓고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돌아가려면 4개월이나 걸리는 그런 길을 가야 했습니다. 또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쉬운 것이 아니라 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이 어려운 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예물을 드릴 때도 보니까 6절에 은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말합니다. 이들이 돕는 것도 기쁘게 도왔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즐거이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또는 부모님의 말씀으로, 또는 교회 선생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늘 예배 전에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전에도 내가 주님의 감동을 마음에 얻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할 때도 내가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기쁜 은혜와 즐거움을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다 되어서 이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은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여기의 내용들은 필요한 성전 기구들을 다 챙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전의 그릇들까지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을 돌려보낸 이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기명들과 금그릇과 은그릇과 좋은 것들을,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 가지고 왔던 이런 그릇들을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다시 다 챙겨서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준비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순종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모든 것이 기적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복이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그 감동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찬송으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그 감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그 감동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문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고레스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한 자들은 누구인가요? 그랬어요. 유다가 있었고, 베냐민이 있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고레스가 돌려준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그릇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